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40년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면은 세 가지 땅을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애굽 땅을 지났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재앙을 피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땅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광야 아니면 가나안이겠죠.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은 광야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목축하기에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온갖 곡식과 열매들이 맺히는 땅입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서로 대조되는 반대되는 두 땅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땅을 그리고 두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는 물론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우연히 만나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목적,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넜을 때는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 예정은 아니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대략 그 정도 체류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그 땅의 성읍들을 보고 그냥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린 거죠. 아연실색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형벌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의 기간은 사실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기간이고 고통의 세월입니다. 그 기간은 실패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절망적이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으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내도 되는 수업료를 낸 것도 잘못이지만 기왕의 수업료를 냈으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수업료도 내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광야 40년간의 인생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전혀 불필요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부모들 중에서 형벌이 아닌데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방학이 되면은 자녀들을 국토순례에 보내고 산악행군에 보내고 심지어 해병대 캠프에 보내고 여러 가지 극기훈련 캠프에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돈 들여가면서 자녀들 고생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을 고생시킬까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닌데 이러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자녀들에게 키워주고자 합니다. 고난을 단지 형벌로만 생각하면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은 빨리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기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목적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목적을 깨달아야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인생에서 불필요한 그러한 고통의 기간을 황금 같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광야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겹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이야말로 진실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주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대한민국의 온 세계 모든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예배를 다 기뻐하시고 다 받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모조품이었고 짝퉁이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현찰로 100억이 있다 한들 그 지폐가 모두 위조 지폐라면 우리는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억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품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해서 그 신앙이 진품임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위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게 큐빅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통과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다이아몬드가 내가 알고 보니까 가짜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증명했어요. 그럼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짝퉁을 갖고 있는데 이 짝퉁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진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시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광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양도 키울 수 없습니다. 사냥할 만한 동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귀해서 단 며칠의 생존조차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그런 한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키우셨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기적이죠. 오는데 제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왔다면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도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식량을 그득히 쌓아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곡식을 먹는 순간 만나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오직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광야 전용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역사상 만나를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것도 딱 40년간. 지금도 신학자들은 만나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풀인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기적이라면 그들은 40년간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들은 40년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배워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물리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의 기적만 체험했나요? 그들은 광야에서 반석이 갈라져서 나오는 그 물을 또 마셨습니다. 40년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땡편 밑에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는데 그들의 발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옷을 한 번도 해입은 적이 없었고 신 한 켤레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갖고 나왔던 그 몇 벌의 옷과 한두 켤레 신발을 가지고 40년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40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래도 만나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상황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봐라,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40년간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광야 같은 세월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나에게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고 나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만나를 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있는데 여전히 애굽과 같은, 애굽에서 살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땅인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오로지 내 힘으로만 살아가던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 얼마든지 파종할 수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밭에 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능력만큼 거두는 곳이 애굽입니다. 광야에 나왔더니 어떤가요? 전혀 다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물을 얻을 수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이 쓸데없는 곳, 광야입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는 오로지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와서 한 1년 정도 머무르고 그 기간 동안에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오기까지 성경을 보니까 딱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은 참 미스테리한 기간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기간이 아니고
뭐 장정 같으면 일주일만 해도 돌파할 수 있는 기간이고, 아무리 노약자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굴러가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시내산은 딱 중간인데, 시내산까지도 충분히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3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3개월씩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왜 하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출애굽한 지 2달 15일 만에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야반 도주하듯이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먹을 양식으로는 아직 발교되지 않은 그런 빵을 준비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그들이 갖고 나왔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해 먹은 겁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양식을 해 먹었는데 2달 15일이 지나자 모든 양식이 바닥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양식이 떨어지기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 먹으라고.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인 게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고통스러운 기간이기는 하지만 광야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결국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합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일단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의 훈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과 광야의 차이가 있죠. 가나안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광야와 다릅니다. 애굽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땅 모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인데 중요한 차이, 물을 어디에서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물을 나일강에서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만한 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지해야 하는 천수답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내가 원한다고 비가 내리나요? 내가 노력하면 비가 내리나요? 내가 능력 있으면 비를 내리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가 되면 늘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는 끝장입니다. 그것은 정말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천막 밖에 나가보면 온 세상에 널린 게 만나였습니다. 그런 만나를 40년간 먹었습니다. 40년간 만나만 먹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있겠지. 매일 아침 그들은 눈을 뜨면서 오늘도 만나를 거두어 가야 되겠다. 만나가 보이지 않아도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만나 외에는 먹어본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들은 젖대고 나서 만나 이유식부터 시작을 했겠죠. 만나 이유식, 아플 때는 만나죽. 그렇게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40년간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만나는 오직 광야에서 그들에게만 딱 40년간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욥이 누렸던 건강과 부, 사탄이 한번 쳐보니까 그것마저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욥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조차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가나안도 광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내 능력 가지고 살았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내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 내 힘을 더 키워야 되고 그래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학력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힘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든 애굽에 있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고 학생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주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파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많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의 삶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나안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의 낙을 누리게 될 때 왜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뒤안길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왔던 그 기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도 아니고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나안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그 누구라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길건 짧건 누구나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바로 가나안이더라. 저는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립니다. 고난이 더 심해졌다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아무리 번창해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방만해질 것이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듯한 착각에 빠질 거고 우쭐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금방 또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을 어느새 나도 똑같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디 광야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